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또 동시에 홍보 주일입니다. 네, 오늘 복음 들으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게 가장 제일 큰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교중미사 때 세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식을 같이 여기 예비 신자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분리를 해서 이따 3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45명 정도 세례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교중미사에는 좀 더 많이 오시는데 그 세례 받는 분들이 따로 예비 신자들이 따로 3시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대부 데모도 같이 딸려서 하셔야 되고 또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 뭐 이렇게 같이 오기 때문에 아마 11시 교중미사에 오실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따 오후 3시에 이렇게 미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적게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고별 인사를 이제 나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길게 그런 고별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간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아버지의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세상, 그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대로 나는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셨듯이 오늘 이렇게 승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 자신을 바쳐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아버지께 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하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나그네이고 이 지상의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가야 되는 존재. 네, 이런 거를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24일, 이 5월 24일은요, 5년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회칙을 반포한 날입니다. 무슨 회칙이냐? 그거는 생태 회칙이라고도 하고 환경 회칙이라고도 합니다. 제목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런 회칙이에요.
이게 5년 전에 나온 회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같은 날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강론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또 우리 환경, 우리 생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5년 전에 이 회칙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이 회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공동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공동의 집이다. 이 지구는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쓰던 말이 있어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통이 발달이 되고 통신 수단이 발달이 되면서 이 세계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촌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지구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 지구 건너편에 넘어 있는 그쪽에 먼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날아가서 금방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압축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의 동네로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구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칙에서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촌이 아니고 동네가 아니에요. 이제는 집이에요, 집. 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는 가족이 있어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가족의 일이에요. 한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은 다른 가족도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족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 가정 가지고 계시고 그 가정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운명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도 우리의 집이에요. 이 공동의 집이에요. 우리는 같이 이 집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의 집이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피조물들이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지금 지구가 점점 매년 갈수록 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집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요. 지금 우리 이 태양계 안에 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금성, 금성만 해도요, 거기가 400도 이상 펄펄 끓는 그런 행성이에요. 자, 이런 것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도 역시 지금 점점 이렇게 높아가고 있어요, 온도가. 그런데 1.5도까지 올라가는 때가 한 2040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살 수가 없고, 또 뜨거워지면서 모든 게 변해요. 재앙이 따릅니다. 자연 재앙,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이 돼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런 조약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생활 방식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어. 버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쓰다가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버리는 문화가 습성화되다 보니까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조차도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 아무튼 이러한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연 재앙이라든지 또는 환경 재앙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동물 서식처가 파괴돼 가고 있고 기후가 변화돼 가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돼 가는 이런 자연 환경의 훼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류의 무자비한 그런 개발, 또 무한대 소비 활동 이러한 것들이 생태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인간이 너무나 자연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자연은 우리 인간을 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태계를 만약에 파괴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만연돼서 우리는 정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회칙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도 있으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미래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든지 일회용 컵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가까운 곳은 되도록 걷는다든지 이러한 우리 삶의 방식,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차원에서만 노력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조직적으로 또 국가별로 다 지켜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찬미 받으소서 이 회칙 반포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지구가 아름다운 지구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 사흘 만에 우리가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